날씨가 더워지고 또 습도가 올라가면서 우리 불쾌지수도 또 불평지수도 그렇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을 불평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보다는 내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원망했고 또 그것을 위해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과거에 이제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이틀 동안 종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치셔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기대보다는 내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결국이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만나에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 또 마음이 높아지는 그런 교만함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기는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도 77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또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면 오순절을 또 같은 말입니다. 50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77절도 사실 7 곱하기 7은 49죠. 50일이 되는 날을 50일,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77 그러니까 7주를 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첫 보리 추수를 하는 날, 그래서 첫 보리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첫 보리 추수를 수확해 보면 이제 가을에 얼마나 많은 추수를 허락하실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추수를 통하여서 수많은 많은 추수를 허락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이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보리 추수를 보고 가을에 얼마나 많은 추수를 거둘 것인지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예측하고 미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날, 그날이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느 날과도 또 딱 맞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셨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그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맥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온 열방과 열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갈 그 추수의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이스라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는 그런 날이 이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사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주하고 임재하시면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자녀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종말의 그 마지막 추수의 그 날에 수많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그 많은 의미들이 이 맥추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셔서 또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실 그 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절기, 또 맥추절이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그 날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또한 맥추절의 절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첫 낫을 되는 이제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러니까 7주, 한 주에 7일이니까 7 곱하기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세하려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 이후에 초실절과 무교절 똑같은 말인데 뭐 이런 절기들은 복잡하니까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이제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50일을 카운트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서 세하리고 그리고 그 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인칭 목적격 전미어 너를 위하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너를 위하여 7주를 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절기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이렇게 주면서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삶의 메모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방황하고 잃어버렸을 때라도 다시 그 기억이 돌아오게 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유년부 때 교회 나온 아이들의 거의 80%는 교회에 다시 출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올 때에 너의 힘을 헤아려 내가 할 수 있는 한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올 때에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드리려는 이런 예물을 풍성하게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과 또 미래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첫 보리 추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만큼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더 종말의 때에 또 추수의 그날에는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미래의 고백인 거죠. 미래에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고백하는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라. 우리 가정에 있는 종들도 또 노비도
그리고 객도 손님들도 고아도 과부들도 모두 다 소외되지 않고 다 나와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전에 김창욱 교수님의 그 강연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소유리 문답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즐거워하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인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곡식 그리고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공기, 우리의 환경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맥추절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즐거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12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 함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죽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이유 때문에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죽어 영죽을 죄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인가? 그냥 뭐 지금은 과일을 가지고 나오지 않지만 과일 가져와서 나눠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맥추절에 대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찾아보지 않겠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면 소제를 드리고요, 요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제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면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제의 의미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소제를 드릴 때 곡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냥 곡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곱게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요즘에 밀가루를 만들려면 과거에 밀가루를 그러니까 미숫가루를 만들든지 그래 만들려면 뭐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까? 네? 기계가 없을 때 절구로 찍어야 됩니까? 절구로 얼마나 찍어야 미숫가루만큼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나요?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정확해야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거든요. 곱지 않게 빻아지면 제사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지겠죠. 제사는 온전히 그 정한 대로 곱게 빻아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추수를 해가지고 이걸 곱게 빻아가지고 드리려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다듬어진 그러니까 곱게 빻아서 드리는 이 소제라는 의미는 잘 다듬어진 성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나오는데 그 중심에
잘 다듬어진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나올 때에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잘 다듬어진 성품과 인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그 맥주절의 그 예배의 의미에 한 가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제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흔들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재물을 흔들게 되는데, 흔드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나에게서로부터 하나님으로 소유권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 문 밖에 그냥 세워두시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마음의 집에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거실에만 계시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방도 보여드려서 우리 안방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사랑방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것인데, 이 방은 예수님 들어오면 안 됩니다.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방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금고는 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이 다 이전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림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그런 의미가 요제라고 하는 그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유권이 다 주님 앞에 이전되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 모든 죄의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이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 옮겨졌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맥주절에 나올 때에 첫 번째 소제를 통하여서 잘 다듬어진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모든 주재권과 소유권이 하나님 앞에 옮겨졌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맥주절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완전히 태워져서 드리는 것이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이 짐승은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오죠.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서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죽이는 건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나요? 가져온 사람이 죽이나요? 가지고 온 사람이, 드릴 사람이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죽을 누가 벗겨야 됩니까? 드리는 사람이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각을 뜹니다. 마디마디 잘라내는 거, 이거 누가 합니까?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장도 꺼내어서 씻어서, 완전히 씻어서 올려드리는 건 누가 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불을 지펴서 완전히 태우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서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내 삶의 각이 떠지고, 그리고 외식의 가면이 가죽이 벗겨지듯이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장 모든 더러운, 모든 냄새나는 숨겨져 있는 모든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그걸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따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단에 올려져서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린 사람은 그 모습을 온몸에 피로 물들게 되고, 또한 내장에서 나오는 모든 냄새, 이런 것들이 다 옷에 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제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죽여야 되고
내가 벗겨야 되고 내가 이 죄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앞에 각이 떠지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어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번제의 제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다가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밝혀졌을 때에 회개함으로 나오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이 원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돼서 자녀가 되었고 그 사귐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화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화해가 되었음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다시 돌려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다 먹어야 되고요. 다 먹어, 그 날이 저물지기 전에 다 먹어야 그것이 제사로, 화목제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다 못 먹으면 화목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 먹어줘야 됩니까? 다 이웃이 다 먹어줘야 돼요. 다 이웃이 먹어줘야 되는데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도 먹어줘야 이 화목제사가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그 음식을 같이 먹어줘야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저 사람과 화해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선언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먹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고 함께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음식을 못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됐다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내가 화해되었음을 증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우리 이 맥추절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감사의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인격과 변화된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옮겨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옛 자아와 주장과 의지, 이 죄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이제 죽음으로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 그 가운데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내가 드린 것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것으로 화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의 회복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내면 또 많은 것을 나에게 줄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문제로 맥추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절의 의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여 함께 식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맥추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맥추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감사기도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하여서 5천 명이 먹는 기적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었는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감사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5천 명을 먹이기도 남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제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고 그들이 광야에서 보인 모습은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표본이었고, 반면에 예수님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먹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고, 이 감사함으로 그것을 체험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는, 이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무엇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마음의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피로화된 사회, 그러니까 피로감이 누적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도가 빠르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쫓아가기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도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원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물어뜯다, 질식해서 죽인다, 그런 의미에서 온 단어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의 목을 물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힘을 못 쓰게 하여서 염려의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인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영적 무기력함을 가져오게 하고, 아무리 힘 있는 소라고 할지라도 사자가 큰 소를 잡을 때 어떻게 먼저 어디를 물입니까? 목을 물죠. 목을 물어서 숨을 막고 끝까지 매달려서 기다리면 그 거대한 들소도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경력이 깊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염려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할 때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서 이 염려와 이 고통을 압도하는 그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이 말도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여서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무엇을 지켜줍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어떤 험담이나 어떤 핍박이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면 염려와 분노와 원한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평강을 잃고 기쁨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하늘에 주신 이 평강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중심인 우리 마음을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외부의 자극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우리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고요.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여서 우리를 주저앉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은 몸이 된 것 같은 100세가 된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사라의 태가 다 죽은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성적 판단이죠. 알았다라는 것. 이성적으로는 어렵다,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성적 근거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뛰어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의 소그룹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고민과 고통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사를 나누는 감사의 마당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소그룹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이 만찬 테이블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